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백마 한 마리를 샀답니다. 자기 가족의 전 재산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거야 두고 보아야 알지요. 두고 보아야 알지요. 이 백마를 키웠던 이 농부의 집에 백마가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 됐습니다. 당신 이거 실패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요 두고 봐야 알지요. 두고 봐야 알지요. 며칠이 지났는데 집 나간 백마가 들판에서 연애를 해가지고요. 앞놈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른 말과 함께 여러 마리의 백마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컴백홈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당신 성공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농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거 두고 봐야 알지요. 두고 봐야 알지요. 야생에 길들이지 않는 말들이 왔으니까 이제 주인 아들이 그 야생말을 길들였을 것 아닙니까? 올라타서 길을 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불구자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 됐습니다. 당신 집안의 불행입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주인 어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두고 봐야 알지요. 그 마을과 동네와 국가 안에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모든 장정은 전쟁터에 다 착출됐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대부분이 전사했지요. 그런데 이 아들만큼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었으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자기 앞에 닥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으면 이건 성공이다, 이건 실패다, 너무 빨리 단정짓습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어요. 이건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나중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직자가 되었다고 이거 나에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고 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인생에 손해가 되는 건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두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 사실은 관심 없어요. 그 너머에, 성공과 실패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했지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왔습니다.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다시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듯이 도망왔습니다. 결과가 참 궁금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지,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헌금을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있는 사람이 드리고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는 복음만 전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성공처럼 보이죠. 이것도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좋은 분위기, 이제 힘을 얻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분위기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블라스헤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비방과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조직적인 방해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주 조직적으로 모함하는 것들을 여러분 당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자 신이 났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성공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바로 조직적인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게 되죠. 우리 눈으로 보면 또 실패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실패다라고 규정 짓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라고 쉽게 규정하는데 두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살다 보면 주실 때도 있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로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냐 실패냐, 내가 가졌느냐 잃었느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관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바는 다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비방하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피가 당신들의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 선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에게 정냄이 떨어졌다. 너희는 포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쉽게 판단하는 것, 이건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너머에 소명을 뚜렷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 되면 실패다, 잘망합니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에요. 지난주에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친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죠. 저한테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조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25살이 됐는데 이 장에서 대장에서 계속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불치의 병, 의사가 말하는데 고칠 수 없다고, 평생 안고 가야 된다고,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목사니까 기도해 줘요 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요즘 그래, 네 아들하고 너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오빠 그 아들하고 새벽 기도를 요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여동생이 새벽 기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그 조카가 새벽 기도 다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제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실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소명을, 진로를 먼저 바꿔주옵소서. 제가 그 아이가 부동산 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목사 외삼촌으로서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아마 이거 물어봤으면 그 아이가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에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저 아이의 소명을, 진로를 바꿔주십시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옆집으로 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었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 다음으로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인텔리면서 지도자인 사람이 고린도에서 그 집요한 집단적인 방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또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이 말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으며 신나서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입을 닫았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그 힘찬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당장이 거듭난대요. 이걸 유대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더 악랄하게, 더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도 바울을 법정까지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지쳐버리고 만 것이죠. 이걸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영적 침체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겨룹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가장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선지자들을 골짜기에 들어가서 다 죽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멀리서 소문으로 협박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는 도망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아가다가 공이 날아왔다고 합시다. 공이 내 눈을 향해서 날아와요. 그래서 손을 막는 겁니다. 이거는 방어 기제랍니다.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공에 맞았잖아요. 공이 날아왔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공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웃었지만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눈에 사실 안 날아온다니까요. 일생에 한두 번 날아올까 말까 하는 공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게 두려움,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자기의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라.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손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막아줄 테니까 제발 이러면서 매일 돌아다니지 마라. 손 내려라.
손 내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손 내려도요, 공이 날아오긴 와요. 근데 우리 눈앞에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방패는 투명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패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너를 대적하는,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대적자를 통해서 조직적인 방해를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요. 그러나 그런 조직적인 방해, 너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조직적인 방해 속에서도 너의 소명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의 비전, 내가 너의 소명, 내가 너의 부르심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조직적인 방해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에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부자이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는 경우는 제가 많지 않더라고요. 누가 전도하는가 봤더니요, 정말 암에 걸려서 쩔쩔매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마친 한 권사님이 온 몸에 섬유종이, 만져보라고 그래서 옆구리를 만져봤는데 이 커다란 섬유종들이 만지는 거예요. 다리를 만져보래요. 다리를 만져봤죠. 커다란 섬유종. 얼마나 쬐는지, 쬐면 또 나오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근데 이 권사님이 새생명 전도단에 날마다 나오십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뚜렷해진 거죠. 그리고 그 소명이 어떻게든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받는 교인들, 전도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잘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패했다, 이건 성공했다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비전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두려워했습니다. 입이 닫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이렇게 최악의 도시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머금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뚜렷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명이 뚜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편지이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갔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후서를 쓰여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말이 막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5권의 성경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죠.
세상의 복은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고. 여러분 불교 불자들을 보세요. 팔공산에 가서 열심히 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건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말해요. 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를 숭배합니다.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의 주체가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성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속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소명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 하나를 봐요. 이게 Some My Way라고 하는 월화 드라마인데, 또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또 그거 열심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끔 가다 제가 봤는데,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공인 딸이 사내 아나운서 시험을 봤다가 조직적인 방해를 통해서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꿈인데 떨어진 거죠.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 고향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야, 밥 먹었냐?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냐? 요즘 뭐 먹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빠, 내가 어른인데 무슨 밥이나 밥 타령이나 해요. 내가 밥이나 못 얻어먹고 다니는 줄 알아요? 아빠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너는 아직 애다. 이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그 아버지의 말이 들립니다. 밥 먹었냐는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뭐 먹고 다니냐는 말은 나는 네가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 딸은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관심은 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딸이 뭐 하고 있는지, 딸을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빼앗길 때도 있지만 얻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실패와 성공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고 봐야 합니다. 물질을 얻어서 성공이라고요? 두고 봐야 알아요. 건강해서 성공이라고요? 아니요. 그 건강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고 봐야 합니다. 직분을 얻어서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두고 봐야 합니다. 그 대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신 소명이 뚜렷해지는가를 항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바로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신앙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뚜렷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